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세계사에 큰 획을 그으면서 암울했던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로 진입하게 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도들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우리 신앙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화, 굉장히 좋은 변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라 함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손에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라틴어로 사어죠. 죽은 언어, 사용되지 않는 언어로 번역된 것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성경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에 의한 신앙의 시대가 열렸다. 오직 말씀, 너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시대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정치에서라 하면 그전엔 다 왕정 정치였죠. 왕을 위시해서 다 그렇게 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상적인 토대를 이 종교개혁이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또 경제라 하면 봉건적인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되는 때 아주 중요한 이 사유재산 제도의 개념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종교개혁처럼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혁명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이 혁명, 이 개혁이 총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의 기도와 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과 그리고 복음 증거,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 말씀을 설교하고 글로 쓰고 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혁명이 일어났다는데 그 의의가 한층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이 물려받은 이 소중한 영적 유산인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한번 인터넷에서 종교개혁은 도대체 뭔가 한번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 5번 정도 내리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러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집에 들어가려고 서브디비전에 다 들어갔는데 우리 집 근처 옆집에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서 있어가지고 집에 가려더니 그 차가 자리가 없어서 우리 집 앞에까지도 막 다 주차해 놓은 거예요. 아유, 옆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파티하나 보다, 아이고 하면서 좀 짜증이 나지만 아유, 그래도 뭐가 또 있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들어가듯 그렇게 들어간다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관심하게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짜잔, 우리 집에 손님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 생일이에요. 죽었지 이제 나는. 그게 바로 옆집 파티가 아니라 우리 집 파티라는 거죠. 내 파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적어도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 1517년입니다. 10월 31일이다.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10월 31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귀중한 날인데 마귀는 이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그냥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할로윈 그저 귀신 노름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죠? 손가락 뼈다귀 그렇게 막 앞에다가 막 데코레이션 해놓고서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할로윈이 되면은 종교개혁 이날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산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적어도 종교개혁이 뭔지, 언제 어디서 누가 일으켰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큰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자유에 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유, 참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런 자유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동시에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간 곳에 민주주의가 싹 트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싹 트는 겁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거기에 심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세 때 사유재산 제도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막 부흥하게 되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다 혜택을 누리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시발로 해서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거부하는 정권들, 그런 나라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21세기 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정보들이 막 공유되는 이런 시대에서도 아직도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봄날이 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탄압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정부가 사생활을 통제하고 경제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경제가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 나라는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죠. 이게 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국가와 그것을 배척하는 국가, 자유를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가 바로 거기서 판가름이 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만족도와 행복 지수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서 막 불일 듯 일어난 그런 운동이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란 말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이 영생은 어떤 우리 개개인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 즉 나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에서 영생은 얻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단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개인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의 가치와 우리 개인의 자유가 어떤 집단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로만 가톨릭은 집단 체제입니다. 전체주의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그런 사상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주의 안에서는요,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의 가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막 개인의 희생을 막 강요해도 전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개인 스스로가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전체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적인 사고 위에 세워진 그 로만 가톨릭은 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중세 개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능력도 없고 혹시 읽는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황과 사제들, 그들만이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체제가 바로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 준 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아웃이에요. 파문을 당하는 것이죠.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암울한 역사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1900년도 초까지도 종교 재판은 스페인 같은 데서는 운영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번역하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독일어로 또는 그 당시 유럽이었으니까 영어로 또는 다른 언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대중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네가 스스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나가느냐. 나가려면은 사제를 통해서 나가야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너 혼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어지면서 내 스스로가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또는 해석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개인 스스로가 나아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개인을 부르셨지 집단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 개개인을 부르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사랑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집단의 가치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에요. 너 개인, 네 영혼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때의 그 집단도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10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주님께서 나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더라도 거기에 묻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경 읽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영생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연을 들어보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개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개인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타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던 중세의 백성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인도해 가던 그 로만 캐톨릭을 화나게 했던, 얼마나 화났겠어요. 바로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집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부르셨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 개신교회는 그렇게 교단이 많고 파가 많냐? 왜 합하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힐책하면서 질책하면서 봐라 로만 가톨릭 봐라 그들은 하나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전체주의는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 아래로 위계 질서 그런 하이라키컬한 시스템 속에서 그냥 쫙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황을 필두로 해서 그 가톨릭 전체 약 13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주교나 신부들도 자기 상관에게 절대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품을 받을 때도 정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복종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주의적 질서에 반항하면 누구든지 아웃되는 거예요. 다 아웃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키는 거예요. 파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서로가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내 의견이 머저리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아웃당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바로 이러한 성경 해석의 자유, 프리덤 그런 스피릿을 계승한 체제가 바로 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여럿이고 또 교파가 여럿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교리체계도 완전한 교리체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회의할 때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찬성하면 빨간 표를 들라우 그러면 다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요 뭐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예스하면서 다 듭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회는 시끄럽습니다. 뭐 토론도 많고 싸움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획일적인 공산주의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회의보다는 말 많고 좀 시끄러운 민주주의 국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거기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 토론이 활발한 그러한 국회가 있는 그런 나라는 더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의 힘의 근원은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바로 그 자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가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또 경제적인 사정에 종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우리는 종속된 존재입니다.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는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유함, 완전한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유합니다. 자유함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유함 가운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유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Free will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참 신기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히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바로 이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새벽 6시가 되면 다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프로그램, 또 주일날이 되면은 또 10시만 되면은 또 교회를 향하는 그런 프로그램, 뭐 찬양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심어놓으셨다라면 그것은 참 사랑이 될 수 없죠. 할 수 없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하는 심령, willing spirit, 그죠? 그 자원하는 심령과는 영 동떨어진 반대의 마음이죠. 그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심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그 찬양이 음정이 막 틀리고 박자도 완전히 틀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막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은 후에야 비로소 부모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가 계속적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부모를 나중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하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 막 사랑하는 거예요.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해요 안 해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장 큰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멀리 죄악을 범하면서 멀리 가려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매를 들어서 회초리로 때리십니다. 막 때리십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듣니? 혼내십니다. 그러나 혼내신다고 해서 그 마음을 절대로 강제로 돌려놓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 때리신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돌려놓지는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도 또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또 죄와 쾌락을 쫓아가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 자녀를 때려줄 때 때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마음을 항상 돌이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때리죠. 부모가 사랑으로 때려줘도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싫어하고 불순종하면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그렇게 매를 맞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 앞에서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면서 죄악을 따라갔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를 맞고도 또 그들은 몇 년 안 돼서 또 우상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이를 꾸중하고 때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계속 쏟아 부어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축복받는다.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내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의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받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받은 그 자유,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가 왜곡되었습니다. 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찌그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도 스피커도 찌그러지면 소리가 잘 안 나죠. 그죠? 변형이 되면 옷도 열에 변형이 되면 입어도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색깔이 변하면 다시는 안 입지 않습니까? 그 자유,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가 죄 때문에 변형이 되었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실컷 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실컷 죄 짓자. 아,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막 죄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에 벌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 짓자. 우상 섬기자. 쾌락을 쫓아가자.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가 살자. 실컷 죄 짓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실컷 죄 짓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의도했던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실 때는 우리와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기껏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 공부시켜 놨더니 정말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희생하면서 공부시켜 놨더니 이놈이 나중에 자라서 그 지식 가지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 희생하면서 공부시켰더냐?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부모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자식은 그것을 왜곡시킨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죠. 인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범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었지만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타락했고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죄가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 자꾸만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에 점령당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자꾸 그 죄가 우리를 막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자유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가 악한 바이러스를 먹으면 문제가 많아지죠. 아무리 잘 하려고 그래도 자꾸 막 다운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이상한 메시지도 뜨고 삑삑거리기도 하고 뭐 그냥 한정없이 느려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사야죠. 돈이 없을 때는 리셋을 하잖아요. 리셋. 그죠? 포맷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리포맷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가 리셋되는 거예요. 리포맷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리셋이 되었다. 원래의 자유를 되찾았으니까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종의 멍에예요? 죄의 종의 멍에입니다.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희가 이제 그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말라.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너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텐션 따라서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너희가 그 자유함 가운데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이 왜곡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이 있어야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으로 가셔서 이번 주간 동안에 한번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 보면 좀 안 좋은 인포메이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면 거기서 얼마나 정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한 이 운동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야 내가 바로 이러한 유산을 얻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대충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개혁이 501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나를 억압하려는 그런 죄 있잖아요. 내 자유를 그렇게 빼앗으려는 그런 죄,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자유 회복의 오늘날의 내 인생에서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